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 1절과 2절만 나누고 오늘 내일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3장까지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1장에서 3장인데 1장에서 3장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회막에 다시 모세를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사와는 달리 신분에 따라 제사를 다르게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릴 경우나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사용하였고 족장이 범죄하면 숫 염소를,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 암컷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는 먼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성막 앞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도 그 피를 바른 후에 남은 것은 제단 밑에 다 쏟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지방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여 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죽과 내장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나 제사장을 위한 그런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고기 전부를 제사장 영문 밖에서 다 불사르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한 죄는 도덕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또한 법률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죄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 죄인, 그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율법을 온전히 하나라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오히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있게 하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은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을 밝히 다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이 죄에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며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어야 한다, 이거는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여러분, 이 죽음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곧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초에 이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진정 여러분 자유롭고 복된 그런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그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인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미 죽은 존재, 생명의 근원에서 잘린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방법을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고서야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도말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바로 우리가 살기 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예요. 그러나 이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약의 속죄제는 신약의 참된 속죄제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완전한 원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속죄 제사는 부분적이요, 불완전해요. 그것은 앞으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제사, 그게 바로 구약의 속죄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 제사가 구약의 속죄 제사의 중심 메시지라면 이것이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의 역할은 완전한 속죄 제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속죄 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히브리서에서 이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는 규례에 의하면 염소나 송아지, 여러분 이런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 죄를 뿌려도 거룩하게 된다고 너희들이 여기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완전한 우리의 속죄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늘 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다 뿌려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되 예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속죄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의 피가 뿌려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는 완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삼아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의 피가 뿌려진 우리 덕소교회가 온전하게 주를 늘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피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도록 주여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